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보지 마시고 스크린을 봐야 맞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미워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번역, 표준 세번역이라고도 하고 세번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이 목회자의 심정이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설명한 부분이 되어서 오늘 세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복음 전함 부탁받은 자. 한 글자 더 넣을게요.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 예. 예, 두 줄로 쓰기 싫어서 그냥 복음 전함 부탁받은 자 을자를 쓰면 이게 두 줄로 돼서 어쨌든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 저도이고 여러분들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죠. 또 교회 내에 한국교회 내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들은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복음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40년 정도 해오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저에게 크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유익되지 않을 것은 얘기하지 않죠. 말하려고 하지도 않죠. 예.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담대하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로.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바라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데살로니가에 2주간 가 있었어요. 보름이죠.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래서 1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아니한 교회죠. 그래서 본된 교회. 2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을 때에 그게 밧벌이었거든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그 밧벌이가 끊어진 것 같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고 관원에 신고해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를 그러다가 그러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는 고난과 모욕과 심한 반대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함을 맡은 자들은, 부탁받은 자들은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라든지 6.25 동란시대라든지 공산 치하에 있는 지금 세계 나라 속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지금도 한 해 수십만 명이 순교당하고 있죠.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는 이런 일들을 온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박해, 고난, 이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모욕, 심한 모멸감을 느끼는, 그래도 바울 사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내가 전했습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할 때에 어떤 불순한 마음이, 오늘도 교회를 이제 아침에 나오다가 홍 권사님 이제 옆에 아들네, 경웅이가 사는 아들네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무 잘 해놨어. 정말 잘해. 그래서 큰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 사는 걸 가서 보더니 좋으니까 우리 집도 좀 동생 집처럼 전면적인 수리는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샷이나 아니면 뭐 좀 화장실이나 이런 걸 좀 하자고 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하긴 해요. 오늘 가보니까 주방을 큰아들 방 옆 했던 대로 다 해서 걸로 주방을 또 이렇게 길게 멋지게 해놨고, 주방 있던 것도 거기 화장실도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조금 더 있으면 전면에 있는 샤시도 싹 하면 아마 집이 세타하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무슨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그다음 말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를 새 번역은 우리 목사들이 좀 한 번 더, 지도자들이 좀 더 이게 새 번역으로 된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이 하는 권면은 잘못된 생각 많아요. 불순한 의도로 갖고 있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 많아요.
제가 오늘 그 홍 권사님 하는 걸 너무 좋더라고. 야, 셋하게 갭이 되니까, 물론 지금 어수선하죠. 뭐 수리 중이니까 뭐 먼지가 쌓여 있고 수리 막 그러긴 한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한번 잠깐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거의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신방 갔을 때에 권사님, 그때는 남편도 살아계시고 민재근 집사도 있고 다 있을 때, 이제 하늘이가 이제 막 오기 전 그 무렵이었는데, 하늘이는 벌써 20살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약 20년이 다 돼가는 거죠. 권사님, 제가 목회자적인 권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권사님, 조금 하늘이 오기 전에 이건 싹 한번 셋하게, 너무 어두워. 옛날 사람들은 초롱불에 살았기 때문에, 호야불에 밑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밝다고 생각하지만, 목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눈이 나빠져, 첫째. 그러니까 안과 가서 돈 주는 것보다 불 밝기를, 조도를 좀 높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집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번 벽지라도 셋하게 조금만 꾸미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권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불순한 마음이나 우리 권사님에게 그렇게 권면함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말은 1도 안 해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세월이 20년 지났지요. 20년 만에 이렇게 셋해지는 걸 보고, 아이고, 이종열 집사한테 맡기려고 이제까지 기다렸나 봐요. 내가 이종열 집사한테는 오늘 아침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에서, 불순한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대여섯 분에게는 그냥 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귀 밖으로 듣지 말고 목사로서 말하는 거니 그것 좀 들어라, 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건 목회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거를 권면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4절, 우리는 이제 그렇게 권면, 불순한 마음에서 한 건 아니다. 목사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는 건 불순한 마음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4절,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대로 그냥 순수하게 전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사람 마음이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난 다시 전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곧대로 전했더니 매질이 오고 돌팔매질이 오고 이러니까 난 안 전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나오죠? 뭐를 살려고? 환심을 사려고. 제가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이 번역본문을 읽어봤으면, 상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1절로 12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몇 달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되지는 않고 한 달 반 전에
우리 그 화순에 사는 안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얘기 가운데 요즘에 지금 너무 많이 안 좋으세요. 몸이 파킨슨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난주에는 갔다 오셨는데 얼마나 더 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휘청휘청거리고.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복된 말씀만 하는데 때로 가끔 책망적인 것, 또 좀 우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 먹은 아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맞아, 그것도 맞지. 우리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된 말씀 듣는 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 속에서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말씀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한 달 반 정도에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4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사람은 사람의 환심을 사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고지고대로 갖다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상을 찡그리든 뺨을 때리든 상관없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 뺨을 맞고 볼기를 맞고 한 게 고지고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들이 자세죠. 태도죠.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환심을 살려면 아첨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뽑는 말씀 카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의 아첨하는 말, 바울사가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아첨하는 말로 그래서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참 많습니다. 부흥해놓고 후유증을 앓는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은 부흥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삼숭 비전에 있을 때 왔던 이기흥이라는 목사가 제 친구처럼 지내는 저처럼 키가 작고 그 사람은 동두천 성결교회 출신이라고 끝에 설명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뉴욕 성결교회 담임 목사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신광교회라고 천호동에 있는 신광 성결교회 담임 목사였죠. 그 함께 지나는 신일수라고 하는 친구도 내가 이름을 거명해 죄송합니다만은 잠실 쪽에 할렐루야 성결교회를 맡아서 그 두 사람은 이제 그 시대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서로 자랑해요. 이렇게 모이면 티타임 하다 보면. 무슨 자랑하냐? 나는 이번에 어느 교회 가서 담임 목사 에쿠스로 바꿔줬어. 그게 자랑해요. 그 두 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계급장다는 것처럼 그게 부흥에 성공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 차 바꿔줬어. 그 당시에는 그게 자기네끼리 유행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3일 집회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 차를 사주려면 그 3일 집회하는 새벽 그때는 낮 저녁까지 한 7번, 8번, 10번 정도 집회하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포커스를 맞출까요? 그런 사람들이? 에?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려면 그 집회 기간 동안 내내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죠.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지난번에 집회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차를 바꿔줬더니 그 바꿔준 사람이 대박 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했더니
귀 얇은 사람들 중에 또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올까? 나오죠.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후유증을 앓는 교회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집회 기간 동안에는 그냥 분위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느니, 아니면 무슨 남편 몰래 담임 목사 차를 사줬는데 남편이 알아가지고 난리 구석이 나서 차를 돌려달라느니, 이런 후유증이에요. 그게 후유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신앙세계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새번역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4절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5절에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내가 없고, 바울은 복음 전한 자니까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6절.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디모데,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 전한 부탁을 받은 자의 자세죠. 사람에게 영광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하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7절,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니까 사도의 권, 이 권을 다 쓰지 않았다고 바울은 사도행전은 얘기해요. 내가 권을 쓸 수 있으나 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에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쳐서 떨어뜨렸죠. 예수님 그 귀딱지 붙여주면서, 그건 귀딱지야. 귀딱지 붙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검으로 쓰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즉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줄 아느냐? 하늘의 12영이 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 권한을 써버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게 순순히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내 백성 데려오라는 게, 그래서 권을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쓸 수 있지만 안 썼다. 그럴 때 목회하다 보니까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유순했나? 참, 이거는 내가 유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했는데 어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그런 유순하진 않은 게 맞나 보다. 8절,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목숨 하니까 딱 그 구절이 떠오르네요. 가사 구절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복음 전할 때에, 그래서 제가 늘 요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정말 사랑합니다. 네.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장막 짓는 일했죠. 바울 사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까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그렇게 왔는데, 고린도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오늘로 말하면 목사 사역자로 부르는 것은 지혜가 많아서, 능해서, 문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복음이 담겨 있죠. 왜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런 자를 왜 택하느냐? 그는 고린도 후서에 잘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려고, 학문 없는 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죠. 저게 어떻게 배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를 택해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 표제가 뭐였어요? 여전히 작년에 하물며 재작년에 오히려 이제 막 들어가죠. 이제 거의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곡간 아니었어요? 네? 곡간 아니었냐고. 하늘 곡간에. 4년 되면 잊어버리는구나. 어쨌든 강한 자 택한 게 아니야. 지혜로운 자 택한 게 아니야.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자들 택한, 금수저를 택한 게 아니라, 이는 아무리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건 뭐냐면, 이런 자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는 깜이 돼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감없이, 사람들이 이걸 듣기 싫어할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 산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두보롯도, 신도, 전대도 다 가지지 말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 표제를 이것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불신자. 땅의 근거, 땅의 소망, 두더지처럼, 땅강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 할 줄 알아요? 너희는 먼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고 약한 자, 문벌 없는 자, 세상에서 정말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땅을 근거로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눈만 뜨면 걱정하지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는, 마땅히 부탁받은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더 볼까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맞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자기 생활에 하나도 없대요.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과 관련된 건 제가 다 하늘색으로 표기한 거예요. 뭐든지.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 뭐 하게 하시려고요? 기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때문에 저희 선친 목회하는 그 시대의 목사님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죠. 예.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 가정을 내팽개쳤다는 말은 조금 과한 말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왜?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가 마땅히 할 바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들은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사람의 귀를 긁어주거나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 우리 그 유명한 성구 있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사명을 다 마쳤다는, 달려갈 길 다 마쳤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다 마쳤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나에게는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런데 복음 전함 부탁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해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꼭 저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들이죠. 상 주시는 이를 믿는데 마지막,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2장 4절 읽었었죠. 이 말씀 다음이 4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왜 그러느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는 뭐 되기 때문에? 충성됨.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사방을 두루 살피시는데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 충성된 자에게 뭐를 부탁했냐? 복음 전함을 부탁했어요. 그러면 그 부탁받은 자는 곧이곧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어떤 딱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 오늘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저는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침 제가 잠깐 깼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는 일이 이제 없어졌어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에 우리 친구 목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막 그런다대. 아직 뭐 이제 60대 초반 된 사람들이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젠 전혀 한번 자면 아침 6시 정도까지는 그냥, 과거에는 2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깼다가 잠깐 다시 잤어요. 좀 더 자야 되겠다.
그 짤막한 잠자는 그 한 3, 40분경에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에요, 그? 개꿈. 아니, 현몽할 수도 있는데 왜 또 다 단정짓고 개꿈이라고 해? 예. 오늘 기분 나빴다는 얘기가 교통사고가 나는 꿈이에요.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닌데 무슨 이게 지나갔는데 무슨 이게 사고가 나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여기 나왔던 이 안목의 집사가 뭐 거기 사고 당하고 막 뭐 이랬다는 얘기가 들려. 좋은 꿈은 아니잖아, 그렇죠? 사망한 꿈이니까. 예, 꿈에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아니 잠깐 했는데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마음이 아주 현장감 있게 막 그 잔에 차 부서진 잔에 막 이런 게 막 너부러져 있고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나는 건 누가 하나 어쨌든 그 맞아요, 개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노심초사 항상 누가 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머리에서 뭐가냐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누구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머리에 요 몇 년까지 이게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이 그때는 이제 기도 시간 맘 잡고 기도하고 이제 한번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무시로 생각이 나. 삼시세끼 먹을 때야 뭐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성도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그분들의 가정을 잘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권면해 드린 거지 제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갖고 권면한 건 정말 주님이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신 감동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파해야 됩니다.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꼭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세 번역으로 된 것. 말씀드린 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주님이 부탁한 거 끝까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한 거니까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